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 통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별로 또 성경을 읽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성경 읽기가 힘들 때가 있죠. 레위기 말씀에 가면 제사법이 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제속건제 이거 읽다 보면 좀 이제 답답함이 오죠. 그죠? 그리고 사람의 이름들이 계속 이렇게 언급될 적에 참 이제 졸음도 쏟아지고 더 이상 내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선지서들로 들어가죠. 이사야서 말씀 같은 경우 얼마나 말씀이 좀 난해하게 느껴집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 핵심의 내용,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어야지 그냥 성경을 무작정 읽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핵심 내용을 9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했다.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범한 인간은 저주를 받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죄악의 노예가 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어요. 뭘 금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셨어요. 왜?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저주를 받은 존재가 되고 죄악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이를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자 곧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어렵게 느끼지 마세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서는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선지서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망하게 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 구원자를 통해서 내가 이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내가 구원해낼 것이다. 예고하셨어요. 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고하신 대로 인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다. 7번째,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 그리고 죄와 사망에 대하여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음을 증명하셨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 죄와 사망에 대하여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승리자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 이와 같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것을 명령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자, 9번째,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하셨다.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일들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딱 하나가 남아 있어요.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것은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죠. 재림의 그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딱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명령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하늘로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래가지고 두 눈이 동그랗게 떠져 있는데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그때 반응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수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한 이것 때문에 신앙적 혼돈이 유발되고 있고 성도들이 유혹을 받고 있어요. 자,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종말 신앙에 대해서 바른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 종말 신앙을 이해하고 여러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종말 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말이라든지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이 말씀을 제껴놓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완성, 그 마지막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야 다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서 직장 잘 다니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여기서 가정이 행복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거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그 종료는, 그 시점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 종말 신앙에 대해서 성도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기대감이 줄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수많은 이단들이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교회에서도 참 이 전파하기가 참 아주 불편해졌어요. 왜냐하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너무 증거하다 보면 사람들이 느낄 적에 저건 너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심판하실 날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음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어떤 일이 잘 됐다고 해서 기뻐하고 어떤 일을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하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게 여러분 완성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 생활에 힘을 다해야 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는 한 이단 교회에서 7년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신을 해야 된다.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남태평양 피지 섬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실제적으로 그 여러분 방송에 나왔습니다. 피지 섬으로 들어가는데 환란을 피해서, 그런데 1인당 3천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3천만 원씩 받고 거기로 이주를 시켰어요. 근데 몇 명이 가느냐? 400명이 넘게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강금, 폭행, 구타, 온갖 문제들이 터져가지고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됐죠. 자, 이런 문제들, 종말론의 문제. 자, 이단 가운데 전능신교라고 있어요. 전능신교. 전능신교. 안 들어봤어요? 저는 이거 일찍이 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이단 사이비 집단이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집집마다 전능신교 그 홍보물을 갖다 붙여놓고, 전에 우리 교회 문에도 붙여놨어요. 홍보를 엄청나게 해요. 제가 일전에 한 신문을 봤는데 신문지 사이에 그 간지로 들어가는 게 있죠. 전단지. 전단지에도 제가 봤고, 어떤 경우는 신문에도 실었어요. 신문에도 이단 이종파의 소개를 실었어요. 그런데 이단입니다. 전능신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고도 그래요. 또 다른 별칭으로 동방번개로 해요. 동방번개. 말이 이상한데 동방번개파 그래요. 근데 이게 왜 동방번개냐? 성경을 근거로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7절 보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곡해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동방번개파다. 자,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 기다리는데, 초림의 예수님은 남자다. 초림 예수님은 남자고 재림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여자다. 그래가지고 여자 그리스도를 믿어요. 여자 그리스도를. 근데 그 여자 그리스도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동방은 어디냐? 동방은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자기들이 포교 활동하는데 종교 탄압이 있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한국은,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 미혹된 사람이 수백만 명이에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미혹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런 이단들로 인한 충격적인 뉴스들이 하루 이틀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것들 보도되고 있어요. 과거에 1992년에 10월 28일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어요. 다 휴가한다고 그랬어요. 그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단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온전히 하지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종말 신앙에 대한 잘못된 어떤 선입견을 가지게 됐어요. 자, 이런 반응들입니다. 첫째, 종말 신앙에 대해서 너무 큰 관심을 가지면 위험하다.
종말신앙에 너무 큰 관심을 갖는 건 위험하다. 이런 생각. 둘째,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면 오히려 더 잘못될 수 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지 열심히 하면 오히려 더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이 성도들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어요. 자연스럽게.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로 종말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종말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해졌어요. 여러분, 이단들의 잘못된 종말신앙이 큰 문제가 되지만 종말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여러분 그에 못지않게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현대 교인들이 종말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해.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날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아멘 하지 말고요. 기다리고 계시냐고. 목사님, 오랜만에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오신다는 말씀 참 이제야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국교회에 복음 처음 들어왔을 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 가면은 심심찮게 이런 찬양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도 불렀고 어릴 적에.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주님 고대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찬양 아세요? 이 찬양을 너도 나도 불렀어요.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어요. 종말의 때에 주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놓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니 도마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렸어요. 종말의 때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재림신앙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회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종말신앙이 흔들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열심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종말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신다면 오늘 예배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집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일지 오를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낼까요? 안 낼까요? 힘을 내죠. 예수님이 곧 들이닥치신다면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쓸까요? 안 쓸까요? 신앙생활에 열심히 내지 않는 이유 종말신앙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열심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형통하고 잘 살자,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열심히 예배하고 어떻게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아파트 공사장에서 보름 동안 일을 했는데, 제가 공사장에서 일한 거는 실제로는 처음으로 그렇게 일을 한번 해봤어요. 원래는 보름이 아니라 하루 잡부로 가서 일을 했어요. 잡부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때 저하고 같이 함께 인부로 불려와서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이 있어요. 3명 있어, 3명. 그래서 넷이서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처음으로 삽질을 해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뭘 몰라요. 그래가지고 삽질도 제대로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왜 이렇게 일도 못하냐 이런 소리 들을까봐 저는 무조건 열심히 그냥 일을 했어요. 가서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삽질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보니까 어느 정도 거기서 잔뼈가 좀 굵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근데 이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래요. 저는 무조건 하루 종일 열심히 그냥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냥 그날 했는데, 근데 이분들을 보니까 안 그래요. 어떤 때는 열심히 하고 어떤 때는 일도 안 하고 앉아서 담배만 피고 뭐 대화들 하고 뭐 이래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가 뭔지 알게 됐어요. 물론 일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할 때 가만히 보니까 막 열심히 해요. 갑자기 조금 있으면 감독관이 와요. 감독하는 분이 와요. 그래서 아, 수고들 하십니다. 일 뭐 많이 하셨네. 뭐 이러면서 가요. 그런데 감독관이 한 바퀴 쓱 돌고 나가면은 그때부터 일하는 속도가 갑자기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 좀 쉬었다 합시다 이러면서 막 앉아가지고 담배도 한 대 피고 막 딱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감독관이 쓱 한번 다녀갔어요. 쓱 보고 다녀갔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열심히 막 했죠. 그런데 이 감독관이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분들이 자, 담배 한 대 피고 합시다 그러면서 다들 자리에 앉고 삽자루도 옆에다 놓고 막 이렇게 편안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만 혼자 옆에서 삽질을 하고 있었죠. 저는 처음이고 하니까 욕먹을까봐 일 못한다고 저는 무조건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근데 감독관이 분명히 나갔거든요. 1분도 안 돼서 다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앉아서 담배 피던 이분들이 얼마나 놀래는지 깜짝 놀라면서 어이구 하면서 담배를 막 끄더니 갑자기 삽을 들고 일을 막 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관이 막 야단을 치더라고. 응? 일을 똑바로 해야지. 지금 쉬는 시간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독관이 저를 봤잖아요. 혼자서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는데 땀 피질피질 흘리면서 그러더니 학생 이따가 다 끝나고 좀 사무실에서 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일당 주고 다 보냈는데 저도 하루 일당 받으려고 하루 일하러 왔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학생 보니까 일을 참 잘한다는 거예요. 저 일 못하거든요.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삽질도 열심히 하고 아주 좋다는 거예요. 지금 좀 관리자가 한 사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잡부들 좀 관리할 관리자가. 그러면서 보름 동안 여기서 나보고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죠. 저는 시간이 남는 게 시간입니다. 그랬더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들처럼 잡부로 일하지 말고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일도 못하는데 그래서 보름 동안은 일을 편하게 했어요. 일하러 오는 분들이 있으면 자 일로 오세요. 자 여기 이거 치우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감독관 대신 제가 관리자 역할을 했어요. 보름 동안. 근데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저는 왜 열심히 했느냐? 감독관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열심히 그냥 한 거예요, 저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요때쯤 온다, 요때쯤 간다 하니까 게으름을 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늘 기억하고 염두에 두면 열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심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심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4가지로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어요. 잘 들으십시오. 첫째로, 심판과 멸망의 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따라합시다. 심판과 멸망의 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 또 이 땅에 여러분 멸망이 있는 것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자, 9절을 다시 읽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다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망하게 하시려고 오시는구나, 다 죽이러 오시는구나, 멸망시키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의 자리에 다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다 구원받는 자리로 가야 돼요. 자, 세 번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을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 이 사람이 세상의 종말을 대비해 가지고 지하에다가 $10,000,000를 들여가지고 벙커를 지었다는 뉴스가 보도됐어요. 재밌는 이야기죠? 그죠? 2012년 지구 종말의 날을 대비한 지하 안전 벙커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를 했어요. 재밌는 얘기죠? 재밌는 얘기. 근데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재밌느냐? 아무것도 모르면 재밌어요. 종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은 재밌어요. 웃긴 사람들이네. 재밌는 사람들이 땅속에다 벙커를 파놓고 거기 들어가서 숨어 있어? 근데 여러분, 종말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나도 저거 하나 구입해놔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방송을 통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억만장자들이, 백만장자가 아닙니다. 억만장자들이 최후의 날을 대비해서 뉴질랜드에 벙커를 짓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이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바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성공한 사람들이고 많은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적어도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하에다가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벙커를 짓고 있어요. 벙커. 지구 종말을 대비해서 핵폭발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벙커를 건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진, 또 소행성 충돌, 핵폭발, 그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벙커를 만들고 있는데, 그 벙커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죠. 운동시설도 있고 휴게소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병원도 있고, 그 안에다가 자기들이 앞으로 그러한 지구의 종말을 대비해서 그것을 피해서 거기서 숨어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구의 종말을 대비한다면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맞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한 벙커가 핵폭발이나 소행성 충돌로부터는 그들을 지켜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 호화롭고 튼튼한 벙커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림도 없는 상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땅속 아무리 깊은 곳에 벙커 파고 숨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안전한 벙커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을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13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땅을 바라보고 살면 죽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살면 죽어요.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세상의 목표를 두고 살면 죽습니다. 다 죽어요. 어떤 사람만 살게 되느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만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그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부유함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불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롯의 아내마저도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을 때 소금기둥이 되어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땅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우리 함께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